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22절 한 장을 보시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음을 속이는 자들. 먼저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시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증거하면서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시고 여호와의 응답을 들려달라고 했던 저들이 속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노라. 알기는 잘 알고 또한 말하기는 쉬우나 우리의 속사람은 속이는 자와 같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는 아닌가 다시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정정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두 마음 품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그다랴를 바벨론의 왕은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을 다스리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이스마엘과 몇몇의 사람들의 작당함을 통하여 그를 암살하고 그 주변에 추종하던 사람들을 죽이며 또 회개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던 자들을 다 죽여서 어떻게 해요? 땅 속에 묻어두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의 악행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에게 엄중하게 벌을 내리시되 저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들이 이 그다랴를 죽이고 이 백성 남겨진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향하는 것을 요하난을 통하여 단절시켜지고 그리고 그 외의 백성들이 이 요하난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래도 한 가지의 희망, 한 가닥의 희망, 그다랴와 같이 요하난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이 요하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 남겨진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애굽으로 향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암몬으로도 말고 애굽으로도 말고 너희들이 남은 자들은 어디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기만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7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하난과 저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야, 그다리를 이스마엘을 통하여 죽였는데 그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를 암살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왕 앞에 살아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 보존함이 있으려면 저 애굽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라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의지하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있사오니 하나님이 세운 자를 어떻게 하여 죽게 만들었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 생명은 죽게 붙어 있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마음을 치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의 생각은 어땠냐? 자기의 살궁리를 하고 자기의 뜻은 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애굽으로 귀양 가는 것,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의 속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속뜻을 싹 숨겨놓은 채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6절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남았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갈대아의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이 땅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죠. 당신은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한 종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니 당신을 내가 이렇게 붙들려서 끌고 가는 게 마땅하지 않고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나라를 같이 가겠다면 당신을 용성하게 대접하고 함께해서 당신을 높여드릴 것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드릴 것이고, 만약에 남겠다고 하면 남으시고 그렇다면 딴 곳으로 향하신다고 하여도 그것을 다 허락할 테니 마음대로 하소서. 예레미야는 어떤 길을 택합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택합니다. 남은 자들을 택합니다. 가난한 자들, 유아들이 남겨져 있는, 그저 어떻게 보면 황폐한 곳, 다 불타고 정말 약하고 무지랭이 같은 자들만 남아있는 이 땅을, 그곳에 남아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위해 저는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이렇게 가면서 예레미야에게 탁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우리는 이제 적은 무리만 이곳에 남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 여호와께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어요. 마치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고 본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너와 나는 한 백성, 우리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분명히 피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나는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만 전하십시오. 그럼 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오. 하나님, 우리의 증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하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증인이시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맡겠습니다. 아주 말은 그렇게 해요. 자, 7절로부터 우리 함께 17절까지 봉독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이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하심을 이 백성들을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남녀 노소를 고아 막론하고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 아버지께 받은 응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린 재난과 뜻까지도 싹 돌이키실 것이고 바벨론 왕도 겁낼 것 없다. 그다랴를 죽였다고 해서 너희들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내 손으로 보살피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완전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재난으로 이제 식히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그는 강림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복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옵니까? 또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래서 너희의 정말 본향, 너희의 본 고장으로 온전하게 돌려보내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를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너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자. 이 땅에 살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 이 땅은 날마다 전쟁을 봅니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희망이 있어요. 빰빠라빰빰빰빰빰. 뭔가 기상하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정말 앞으로 전진할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식도 궁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렵니다. 그곳에는 양식도 있고 그곳에는 나팔 소리도 있고 희망도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전쟁도 없고 그곳에는 살만합니다. 난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지 않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에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이제 뭐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눌러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지금 응답하셨어요.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임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저들이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칼이 없다고 평안하다고 기근이 없다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그 애굽으로 가? 그럼 오히려 그 애굽 땅에 기근이 미칠 것이고 너희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칼이 맺힐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으로 결국은 고집하는 너희들이 싹 죽게 되는 재난을 남을 자가 없다. 그건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남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말씀이 임한 땅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축복이 이 땅에서부터 임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때를 기다리게 하고 또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축복의 땅으로 다시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여전히 속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애굽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곳에 가면 칼도 피해. 저곳에 가면 비전도 있어. 소망도 있어. 저곳에 가면 먹거리 맛있고 수 넘쳐. 저곳에 가면 기근과 연병도 없어. 안전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난다. 그럼 어떻게 오히려 너에게 임하려고 했던 그 재앙이 그곳까지 따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렸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은 속을 들여다보시잖아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찌 속이겠어요. 아주 명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요. 그 말이 좋든 싫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은 아주 그냥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저들의 속마음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 애굽으로 가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놀라는 일이 생긴 거죠. 가증한 것으로 인해서 저주거리가 생기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치욕스럽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칼로 기근으로 연병으로 망할까봐 저 바벨론의 왕으로 인하여 죽을까봐 아주 가장 평안한 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네 소견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그곳으로 갔지. 내가 내리지 않으려고 돌이키려고 했던 그 재앙이 이제 애굽으로 쫓아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래도 내가 유다에 남겨놓았건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경고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행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지? 네 뜻대로 할 거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킬 때가 많아요. 예, 사실은 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늘 뭐가 있어요?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 주의 일도 하다 보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딱 그러면 어때요?
내 정한 딱 반드시 그 뜻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관철되어야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실제 어떻게 해요?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이미 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미 나는 순종 없어요. 그것이 속이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각될까요? 발각되지 않을까요? 발각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돌이킬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시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길이든지 내가 뜻하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늘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지? 그러면 나는 그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지? 내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곳에 눌러 앉기로 작정하고 있으면 난 너에게 모든 복을 줄 거야. 너에게 있었던 재난 돌이킬 거야. 그러나 네 생각에는 그 애굽으로 떠나는 길이 아주 소망도 있고 위험도 없고 평안하면서 그곳에서는 아주 생각하기에 판타지스러운 너에게서 축복이 기다릴 거 있을 것 같지? 그러나 생각해라. 축복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저주 또한 누구의 손에 있는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증하게 지금 속인 것, 네가 아버지의 말씀에 반역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지. 나는 그러면 그 재앙이 너를 쫓아가게 할 거야. 그 애굽 땅이 평안하지 않게 하는 건 누구의 손에 있느냐? 그곳에 칼과 연병이 가게 하는 건 누구 손에 있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을 주니까? 그러면 세상에 오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네요.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고 너무하시는 하나님이네요. 너무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얼마나 많은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생각 안 하시죠? 얼마나 지금 선지자들을 통하여 100번, 1000번, 10,000번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축복하시리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며 참아오셨습니까? 몇백 년, 몇천 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고집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하여 약속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므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므로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 부모님의 매가 나를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듯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 있게 하시는 채찍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하면, 고집대로 하면 분명히 재앙이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겠어요? 자녀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봐도 엄마 말을 들어가지고 나쁜 게 없어. 여지껏 나도 이렇게 살아와 보지만 엄마 말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하면은 별로 큰일이 안 생기고 오히려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엄마 말 듣는 게 좋아. 그렇게까지. 부족한 어미의 말을 들어도 복돼요. 하물며 부족한 어미인데도 왜 복이 돼요?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나를 가장 지극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신다고 했던 재앙이 너무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면 멸망의 손이 너무하신다고. 무슨 너무예요?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봐야죠. 그 크신 인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죠. 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가증한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이미 순종할 마음도 없이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오직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서 있지는 않은가. 주여, 내 마음속에 오직 주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죽으면 죽이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만 하심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 화가 아니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속이고 있는 우리들, 아주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길에 아무리 건강하고 건면해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속이며 내 뜻, 내 소견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며 갑니다. 그 고집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돌이켜 아버지 앞에 화를 면하며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남은 자, 구원을 얻을 자, 회복될 자, 축복받을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